미가서 5장 말씀입니다. 1절, 2절, 2절의 말씀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앞부분 읽겠습니다. 딸군대여 너는 때를 몰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베들레헴 에블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즉 장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이제 두 주 있으면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대림절, 대강절, 대림절, 강림절이라고도 하고요. 명칭이 한 세 가지 되는 것 같아요. 대강절, 강림절, 그리고 대림절,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 이때 오늘 미가서 5장을 읽게 해주셨습니다. 미가 5장에는 하나님의 그 징계와 진노, 심판 속에서 700년 뒤에나 태어날 그분에 대한 그 예언이 심기워져 있어요. 성경이 미가서만 그렇게 심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로 돌아가도 가죽옷 사건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하심, 무지개 사건에 성자 하나님의 죽어주심의 사건이, 방주 사건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자가 구원을 받는 사건, 다윗의 이야기, 미가의 말씀, 또 예레미야 말씀, 에스겔의 말씀에 보면 700년 뒤에, 900년 뒤에, 그리고 모세오경에 작성된 거니까 2000년 뒤에 오실 메시아에 관한 예언들이 심기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오늘날 이스라엘에 지금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그 안목이 열려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바라보게 되는 건 참 즉시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주님께서 이렇게 2000년이 지나도록 그들의 눈을 가리우시는 것은 모든 이렇게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확장되기 위한 이 시간으로 쓰시는 건 줄 믿습니다.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막대기로 이스라엘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이 뜻은 뭐냐면 아수르 군대가, 그 뒤에 일어날 바벨론 군대가, 여러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위협하는 나라들은 이스라엘의 재판자의 뺨을 치는, 치욕을 주는, 조롱하고 공격하는 그러한 대상들이 될 거다라는 것인데, 이것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뺨을 치며 때리며 침을 뱉고 때리는 대로까지도 이중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들과는 사실 그 레벨이 다르긴 하시죠. 하나님이시죠. 성자 하나님이신데 그 뺨 맞고 몽둥이로 맞고 침뱉음 받는 것을, 그 수모를 감내하시죠. 알고 오셨죠. 이러한 미가서 5장 1절의 이런 배경 속에서, 그런데 베들레헴 에블라다야 너 작다고, 너가 그렇게 이름 없다라고 볼 것이 아니라 너에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하나님의 보내시는 구원자가 나올 거다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미가서 말씀에. 미가가 이사야와 같은 시대에 활동했으니까 기원전 700년으로 볼 수 있고, 남유다는 아직 망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722년 망한 것처럼 남유다도 훗날 망할 것인데, 그러나 이 베들레헴으로부터 태어났던 다윗 왕처럼 과연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여기서 잉태되고 태어날 것이다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성경에서 베들레헴 에블라다를 어떤 지명으로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지가 좀 중요한데, 여기가 왜 작다고 여겨지나 보니까 성경에 베들레헴이 뭐 자주 등장하진 않아요. 그 신약 성경에는 물론 자주 등장하지만 구약에서는 몇 번 등장하지 않아요. 처음 등장한 게 요새 우리
새벽 예배 때 라헬 본문 끝났고 이제 요셉 본문 들어갔고 이제 내일이면 뭐 유다 본문 정도 들어가게, 유다의 그런 범죄하는 본문 정도 들어가는데, 라헬이 죽었을 때 어디에 죽었다고요? 베들레헴 가는 길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적으로 오늘날 유적으로 남아 있어요. 그 이스라엘에 가면 거기에 에브랏 라헬의 묘 이렇게 돼 있어요. 품 오브 라헬 뭐 이렇게 써 있나? 하여간 야 라헬의 묘 써 있어요. 거기가 그 성경 공부하는 데가 됐어요. 라헬이 죽었다는 것은 야곱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죽은 장소입니다. 또 베들레헴 그 에브라시 그러니까 어떤 곳이었어요? 룻기에 보니까 나옴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고 또 아들도 죽은 그 사람의 고향이었던 거예요. 베들레헴은 이리 봐도 사랑하던 사람이 죽고 저리 봐도 룻기에 보면 나오미의 그런 이야기가 보면 별로 행복하지 않은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나 이 베들레헴은 어떤 장소로 변화가 되냐면 나오미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에브라 베들레헴 에브라다 에블랏에서 어떤 기도를 받아요. 사람들에게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축복한다. 이런 축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축복을 잘 해주셔야 돼요. 축복을 잘 해주세요. 우리 저기 저녁엔 잘 못 나오시지만 어떤 권사님 한 분이 우리 안수 집사님께서 축복을 했더니만 그 말대로 됐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입술이 참 귀해요. 축복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더니만 나오미에게서 누가 태어났어요? 아들이 태어났던데 나오미의 아들은 아니죠. 룻의 아들이긴 한데 말을 하기는 나오미가 남편도 죽고 아들 둘 다 죽었으니까 나오미에게서 아들이 태어났다는 건 우리나라 정서로는 이상하지만 히브리 정서로 맞는 거예요. 왜냐면 손주와 증손주와 이런 개념이 없고 아들이라고 다 호칭을 하니까 나오미의 아들, 나오미의 오자, 아들의 벤자 해가지고 오벳이라고 지었어요. 이 오벳이 누구의 할아버지가 돼요?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다윗이 태어나고 다윗이 왕위로 등장하기 전까지는 그 동네는 작은 동네였고 대단한 동네 아니었어요. 마치 예수님께서 태어난 곳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어느 동네 출신이야? 그럼 어느 동네 출신이라 그러죠? 나사렛이라 그러잖아요. 나사렛. 오해가 좀 있긴 하지만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 예수님이 뱃속에 자리 잡은 데는 나사렛. 나사렛에서 잉태가 되어 베들레헴에서 출산되어 다시 애굽에 갔다가 본 고향으로 돌아와서 나사렛 사람이라는 호칭을 받으셨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 나사렛은 아주 그 비천한 동네였는데 사도행전까지만 가도 예수님을 표현할 때 무슨 예수라 그래요? 나사렛 예수 이렇게 불러요. 오늘날의 나사렛 가면 아주 사람들이 북적북적합니다. 그곳에서 베들레헴에서 이제 미가서 선지자 5장 2절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이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계보에서 어떤 정도의 사람을 태어나게 하실까? 2000년 오늘날부터 2000년 전에 박사들이 별을 보고 왔어요. 박사들이. 근데 별을 보고 왔는데 오늘날 여러분 저도 나중에 한번 영상을 보여드리면 좋은데 그 컴퓨터를 통해서 수천 년 역사를 별자리를 다 계산할 수 있잖아요. 별의 속도가 일정해요, 들락날락해요. 일정하죠. 아주 일정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15일 날 늘 무슨 달을 봐요? 보름달을 보자가 일정하다는 거예요. 항상 그 달은 그 해에 그 위치에 있어요. 약간의 이런 그 뭐라 그러죠? 축이 달라서 기울어져 있긴 하지만 그거를 기울기까지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 당대 그러니까 BC 4년 정도로 갑니다. 예수님이 AD와 BC를 가르시긴 했는데 보통 이제 역사학자들이 예수님이 태어난 해를 BC 4년 정도로 보더라고요.
4년인가 3년인가 정도로 봐요. 그 해로 넘어가면 우리가 하늘에 보이는 그 목성과 토성의 그 위치가 이렇게 돈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보이기에. 그러니까 뭐 하는 것처럼 보여요. 별이 춤추는 것처럼 보이고 별이 겹쳐질 때도 있어요. 그럼 별이 안 보이는 거예요. 잠깐 안 보였다 그러잖아요. 이제 별이 춤추는 것처럼 보이고 희한한 별처럼 보이고 안 보이는 별처럼 보이던 그때에 이들이 헤롯 왕에게 와서 물어봐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납니까? 이들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이 나라의 왕에게 물어본 거예요. 근데 왕도 몰라요. 근데 왕이 선지자에게 물어보니까 어디서 난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래요? 베들레헴에 난다 그래요. 그래서 이 박사들이 베들레헴에 가니까 정말 그때에 아기 하나가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자기네가 가져온 모든 귀한 것들을 드리고 이제 꿈의 계시를 받아 헤롯에게 얘기하지 말라라는 고지를 받고 본 곳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그리스도는 어디에서 나온다고 사람들에게 설교해주고 계세요? 베들레헴에서 나온다. 이거는 어느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서에 이르기를 그런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랑 지금 똑같은 본문을 이때 읽으신 거예요. 미가서 5장 2절을. 뭐 예수님 당시엔 장과 절이 나눠져 있지는 않았겠지만 그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사용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베들레헴은 다윗이 태어나기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는 유명한 곳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슬픔의 장소였고 애통의 장소였고 가난의 장소였지만 이곳이 다윗으로 인하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명해진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터전이 슬픔의 터전, 씁쓸한 장소일 수도 있지만 변화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이게 변신되고 성령 수술되시길 축복합니다. 지금도 이제 기억나는데 내일이 수능이잖아요. 우리 수능 때 얼마나 떨었어요. 떨리고 또 보고 나서 결과로 인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인지 아닌지 사람들마다 다들 근심하고 걱정하기도 하는데 그 모든 자리마다 예수님을 부를 때 주님께서 삶의 길을 인도해 주셨던 것 같아요. 우리 내일 시험 보는 우리 학생들도 주님이 그 삶을 만나주시고 인격적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베들레헴에서 그 다윗은 이새의 아들이라는 호칭을 받았어요. 다윗은 이새의 아들. 자기 이름으로 불리지 않았었어요. 자기 이름으로 불리는 게 아니라 이새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불렸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후로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는 그의 이름으로 인해서 베들레헴까지 유명해진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이 아직은 이렇게 감추어져 있고 우리 학생들 어린아이들의 이름이 감추어져 있지만 우리 아이들의 이름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높이 영광 받길 축복합니다. 우리 내일 시험 보는 지수와 예리를 통해 예수님의 이름이 그리스도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을 통해 베들레헴이 그렇게 유명해진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동네 나사렛도 아주 유명해졌죠. 여기서 태어나실 그 메시아는 어떠한 분인가 미가서에서는 이렇게 그 메시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기까지만요. 뭐 여호와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사람은 많이 있었죠. 특별히 모세가 신명기에 유언을 남길 때 한 4번 이상 얘기한 게 하나님을 의지하면 잘 된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뭐 이거는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던 말, 식상한 말일 수 있지만 미가서 5장 4절에서 이 부분을 각별히 다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만을 평생토록 의지하며 서 있을 분은 그 메시아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도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 내가 의지하겠습니다. 내가 주를 의리하고 적진으로 달려가 하나님의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이런 시편을 썼지만 그런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 때가 있었죠. 또 하나님을 의지했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엘리야예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돌에 제단을 쌓고 도랑을 만들고. 누구예요? 엘리야도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그는 나중에는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겨우 일어나는 사람이 되었어요. 언제였죠? 이세벨의 공격 소식을 들을 때. 그러니까 다윗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 이후에 히스기야 왕도 그렇고 아사 왕도 그렇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부분은 분명 있지만 의지하다 말고 하던 때가 종종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할 것이란 이것은 은유법이나 대략 그러할 것이가 아니라 완벽하게 이걸 성공해낼 그분이라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 우리가 복음서를 읽으면 예수님은 사람들의 조롱 속에, 곡해와 오해와 공격 속에, 배신과 공격과 끔찍한 처형 속에도 누구를 의지했다고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이 외면되는 그 순간에도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면 하나님께만 애원하는 그 모습, 마치 욥이 하나님만 붙들고 절규했던 것처럼 그러한 모습의 분이 메시아라는 것이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분 중에 하나님만 의지했던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가 오시면 이 사람은,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삭제를 했는데요. 이거를 같이 삭제한 부분 여러분 읽어내기가 힘드실 것 같아서 이렇게 요약을 한 거예요. 그 사람, 즉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하나님께서 보내실 구원자, 하나님만 의지할 분을 만나면 우리에겐 평강이 나타날 것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만날 때마다 예수님 배신했던 제자에게도 평안하뇨? 평안할지어다 그러시잖아요. 평강이 될 것이다. 샬롬이라는 거죠. 예루살렘의 그 완성본이시라는 거죠. 그가 우리를 우리의 모든 핍박하는 자로부터 건져낼 것이다. 칼로 공격할 때, 황폐하게 할 때, 우리를 짓밟는 순간에도 그가 우리를 건져내리라.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주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미가 선지자랑 같은 시대에 활약했던 분을 누구라 그랬죠? 선지자 중에 이사야도 그러니까 이 메시아에 관해서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이 메시아는 어느 동네에서 태어나냐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데 다른 말로 누구의 줄기? 이새의 줄기. 그러니까 이새는 누구의 아빠예요? 다윗의 아빠. 그 동네도 어느 동네? 베들레헴이라는 거죠. 이새의 줄기라는 말은 이해가 돼요. 줄기는 쭉 뻗어나가는 게 줄기니까. 줄기라 가지가 쭉 뻗어나가죠. 근데 다른 말로 뭐라고도 표현되어 있어요. 그 뿌리라 그래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 가지고 예수님의 기원, 예수님의 근거에 대해서 바리새인과 사기세계인들에게, 종교 지도자에게 이거 가지고 질문하신 거예요. 그리스도는 누구의 후손이냐? 다윗이요. 근데 어떻게 구약 말씀에 그리스도가 다윗의 뿌리라는 말씀이 등장하냐?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의 뿌리라는 건 다윗보다 먼저 됐다는 거예요? 나중 됐다는 거예요? 먼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새의 줄기, 이새의 뿌리라시는 거예요. 다윗의 계보로부터 오신 예수님, 몸은 2000년 전에 태어났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은 그 이전부터, 영원 전부터, 창세 전부터 영원토록 존재하지 않으신 때가 없었다는 거죠. 미가서 5장 말씀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읽어내기에는, 성도님들이 읽기에는 조금 헷갈려요. 뭐냐면 심판이 나왔다가 구원이 나왔다가 메시아가 나왔다가 다시 심판이 나오고 그래요. 이게 무엇을 말해주냐면요, 우리의 삶 그 자체를 말해요. 우리 삶이 어제는 좋았다가 오늘은 풍파가 있고, 풍파가 있다가 해결되는 듯하지만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잖아요. 근데 언제라도 그 모든 순간에 누가 구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바로 야곱의 남은 자들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누구와 같아서
이슬 같아서, 담비 같아서. 이거 좋은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존재냐면 누구를 기다리지 않아요? 사람을 기다리지 않고. 누구를 기다리지 않아요? 인생을 기다리지 않아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담비 같은 자가 바로 야곱의 남은 자,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예요. 우리는 형편과 인생과 사랑과 환경을 볼 때가 아주 많잖아요. 아주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누구처럼? 엘리야처럼. 엘리야가 형편을 보고 일어나 도망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식물을 의지했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백성의 수를 세고 군마를 의지하게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갖고 가기 위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분명히 누리게 하시기 위해 이제 특별한 제단을 하게 되십니다. 어떤 제단을 하시나 읽어보겠습니다. 네, 군마를 멸절하고 병거를 부수고 성읍을 멸하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고 복수를 끊고 점쟁이를 없애버리고 우상주상 멸하고 만든 것을 섬기지 못하게 하시고 아세라 목상을 빼버리고 멸하시고 진노로 갚으시는 거예요. 이 미가서 5장 10절부터 마지막 15절까지의 내용은 누구에 관한 얘기냐면 이 남은 자들이 당할 일에 관한 일이에요. 남은 자는 좋다 그랬잖아요. 남은 자는 훌륭한 자들이잖아요. 근데 인생을 기다리지 않고 사람을 기대하지 않고 세속에 매여 살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당금질에 들어가는 거예요. 군마를 의지했잖아요. 그런 군마를 멸절하시는 거예요. 병거를 부수는 거예요. 나는 견고한 성이 있어? 그럼 그거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복수를 의지해 볼까? 그건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우상을 좀 내가 섬기면 안 되나? 그걸 멸절시키는 거예요. 아세라 목상을 빼버리고 멸하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것을 그대로 갚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나를 내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서 5장을 읽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 구원하신다는 거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늘 들었던 말씀, 심판과 구원은 동시에 일어난다. 내 삶 속에 어떤 훼손이 일어났을 때, 어떠한 결손이 일어나고 어떤 결핍이 일어났을 때 그 문제를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하나님의 의지하게 되게 하시는 메시아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미가서 5장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풀리게 되는 거예요. 수험생들이 내일 시험 잘 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길 원합니다. 혹여라도 내가 뭐 이렇게 의도한 대로 되지 않는 게 한두 가지 있더라도 그때도 평안해야 돼요. 주님이 자유케 하실 거예요. 인생 전반을, 영혼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